특별히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전체적으로 시편 제1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 41편까지 1권이고 또 41편에서 72편까지 2권이 되며 73편에서 89편까지 또 3권을 이루고 90편에서 106편까지 4권이 되고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전체적으로 5권으로 그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다양하고 또 내용도 너무나 폭이 넓어서 시편은 무엇 하나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역사적인 의미도 붙들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시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산문은 의미로 정확하게 오지만은 시는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어떨 때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운문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좀 울리는 그런 노래라고나 할까요? 시편은 이리적으로 우리가 뭐다 이렇게 너무 구별하기보다는 조금 맡겨놓고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또 감상하고 또 상고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5권은 합당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사실 영원은 부터도 없고 까지도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뭐뭐로부터 뭐뭐까지도 없지만은 저는 이 영원이란 말에 이렇게 전치사를 붙이고 또 전미사를 붙이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라는 말도 쓰고 영원 후에라는 말도 쓰고 여기같이 영원부터란 말도 쓰고 영원까지라는 말도 쓰는데 영원은 부터도 없고 까지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과 끝이 있고 부터와 까지가 있으면 그거는 벌써 시간이죠. 영원은 어떻게 보면 시간 없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지각으로는 지각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의 추론과 우리의 사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영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고백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시간이 시작이 있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창세 때 시작과 함께 시간과 함께 모든 만물을 또 공간과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는 좀 예민한지 몰라도 이 영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영원전 이런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이제 창세전에 이렇게 했지요. 그것도 사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는 이미 전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함과 더불어 간절함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그러하여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이니이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과 힘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시편 41편까지 다윗의 시가 일단 우리가 종결이 되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말씀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1편에서 어떤 기자는 자신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구만 보면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니까 복이 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잘 돕고 가난한 자를 들어주고 동행해주고 또 가난한 자의 그런 어려움을 살펴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살피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절과 통하는 말씀이죠. 여하튼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2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를 지키사 살게 하리니,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가난한 자는 세상의 공급을 받아서 지킴을 받고 보존이 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보존이 되고 연명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야 살아나는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제1복이 금방 우리에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통로가 열려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그분이 살피시야 살고 그분이 붙들지 않으면 곧 소멸해버리는 삶. 그래서 2절에 그분이 지키고 살게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누가 세상에서 가난을 추구하겠습니까? 나라도 기업도 인생도 가족도 전부 부유를 추구하죠. 또 우리가 간혹은 관념적으로 낭만적으로 가난을 동경하기도 하고 가난의 시절에 어떤 오히려 추억이 많았다. 또 가난의 시절에 정이 많았다. 물론 이렇게 회고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삶, 우리가 이제 겨울에 초입에 이렇게 있는데요. 참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씻을 데도 없고 또 그 찬물에 저도 전도사 때 그 찬물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말이죠. 화장실에서 있는 그 화장실 문도 열쇠로 잠겨놨는데 그걸 억지로 열쇠로 열어가지고 그 좁은 데 가서 찬물로 그가 막 씻으면 그냥 이미 얼음이 좀 오르죠. 그 찬물로 막 이렇게 씻고는 또 교회도 가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가난하다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는 1차적으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절박함 이런 것들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분명히 겨울로 말하면 추위고 여름으로 말하면 요나가 그늘이 없어서 혼절에 죽을 만큼 그 뙤빛이 내려찌는 정말 지붕이 없는 피할 그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간혹은 보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나 심령은 오히려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 사람은 가난한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난하다고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가난하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채널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주신 자들, 이것은 고유한 복이지 우리가 찾아서 추구할 수 있는 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설교도 보았지만은 제일 복은 뭐냐?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제일 복은 뭐냐?
내 자신이다.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요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친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귀자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 세상과 사귈 수 없습니다. 바알의 편에 서면서 여호와 편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세상과 사귀느냐 여호와와 사귀느냐 세상 분명히 하나님은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는 미련하나 따돌림을 받으나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가난한 자는 포도원에 아직까지 들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드리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개념은 돈의 개념이죠. 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포도주와 그리고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우리가 거저 얻는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고 돈 없는 자도 다 오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뭐겠습니까? 가난함이라는 것이죠. 의원 앞에서는 한자회 같은 모습이죠. 꼭 의사 앞에선 한자의 모습 이런 게 그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의사 선생님께 맡겨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낫게 하고 의사 선생님이 내 병도 알고 내가 뭘 압니까? 나는 그저 막연히 염려할 뿐이지만 바로 의사 앞에선 그런 환자의 모습 이런 사람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바로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선 죄인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전체 구절을 통하여 이 가난한 사람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오늘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살려고 하니 세상의 잣대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요거는 먹고 세상에서 미련하다 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욥기에서 보면 친구들이 욥을 판단했듯이 드러난 이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다, 궁성한 자다라고 여기는 경우와 같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수모를 당할 때는 조금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난한 것은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경우 이런 것이 의인의 핍박 이런 것이 바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핍니다. 부유한 자를 살피러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한 편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난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바로 형편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착하든 그 사람이 악하든 그 사람이 부하든 그 사람이 천하든
그 사람이 학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복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내 자질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 세우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이 짧은 인생 80년 70년 살 때도 하나님이 몇 번 인생을 뒤바꾼다 하죠. 인생 역전이란 말도 있고 그렇게 하죠. 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이 지상의 삶의 세옹지마를, 이 지상의 삶의 인생의 역전을 너무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결국 요셉의 해골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가 죽기까지 애굽에 뼈를 묻을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지 못하듯이 우리는 마지막에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판단을 받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인과응보가 있고 세상에서도 다 자기가 한 만큼 받는다, 모든 것이 한 만큼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그것조차도 넘어서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마치 부메랑과 같이 그 사람도 나를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것도 약은 생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면 참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 당하고, 물론 그런 게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모든 것이 기결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느 나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지상에서 결론 내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큰 복은 하늘에서 받아야지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교훈하세요. 악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놔두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은 그의 성경을 읽을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셉의 삶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가 본향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종결시키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이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나그네로라, 애국인이로다, 그 삶으로 두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앙의 날은 이 땅에서의 재앙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심판의 날. 대체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윤리적으로 읽고자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인과응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러나 사실상 시편도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주여 저가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주여 이 땅에서 저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 사람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가 아니라 끝까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 때 이 땅에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응을 받는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의의 핍박 가운데 살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해골이 애굽에 묻히고 해골이 느보산에 묻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물론 행한 만큼 돌아간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꼭 시편에 보면 우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종결지으려고 하는 마음,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길게 볼 뿐이고, 보통 우리는
1시간, 2시간 만에 모든 일을 역전시키려고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갚으려고 하고 눈에는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참는 사람은 1년을 참고 좀 많이 참는 사람은 10년을 참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내적으로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아까 2절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땅에서 재앙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이 바로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3절의 말씀을 조금 현실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장인도 병상에 있고 그럼 평생 또 몸에 이렇게 일부를 이루었던 그 큰 장기를 길게 잘라내는 어떤 그런 수술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육체로 와서 이 땅에서 사는 때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편안히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시간이 흐를수록 또 주위의 분들이 이러한 연세가 드셔서 또 병으로 고생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조금씩 병이라는 것이 이제 다가오고요.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병은 그냥 아픔이죠. 고통이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병은 죽음이다.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냥 죽음만 관계가 없으면 그 병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직전에 병을 주시는데 그 병에 대한 판단자 또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소자야, 너무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지 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죠. 사실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냐, 그것만 붙들게 되지. 무슨 이론이요, 무슨 비판이요, 무슨 시시비비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내가 그 논변을 해서 이기면 뭐 할 것이고, 내가 논쟁을 해서 지면 또 어떡해요.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면 또 뭐가 좋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병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병상 이것을 이제 아까 1절에 보면 재앙의 날과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병상의 자리를 빨리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해골의 묵상이 있다 하잖아요. 우리도 해골의 묵상은 아니더라도 병상의 묵상이 필요해요. 이것은 일부러 아파서 일부러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일부러 병을 얻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지혜롭다면 이 가난을 배워야 돼요. 가난을 배우는 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가난을 배워야 돼요. 가난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채우는 길이에요. 뻐덕뻐덕 그냥 내 것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난을 배워가지고 말이죠. 조금 슬프고 어렵고 조금 몸에 연약함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채워짐을 배우는 거죠. 채워지는 질서를 배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간절한 교통의 방식이다. 칼빈은 거지같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거지같이 기도해라.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가난해. 가난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죠. 가난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배가 부른데 무엇을 구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배워야 되는데 땅의 것을 놓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하나님께 가난을 배우는 모든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는 재물도 가난을 배우는 길이 돼야 되고 학식도 가난을 배우는 길이 돼야 되지. 재물이 있다고 가난을 멀리하고 학식이 있다고 가난을 멀리하면 그 재물 버리는 게 낫고 그 학식 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배우면 배울수록 가난해져야 된다. 가장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10살 아이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혜는 갖추되 노년의 면류관은 갖추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을 배워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향기가 없어요. 스스로 채워지는 사람은 절대 향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울 때 향기가 있습니다. 5절에서 오늘 8절,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 어떻게 가난하냐. 10절까지는 모든 것을 가난으로 돌리고 있어요. 원수가 악담하고 언제 죽는가 두고 보자라고 하고 5절에 보면 어느 때이나 죽고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고 6절에 보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얼마나 은혜가 많고 거짓이 많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은요 어느 정도 거짓에 우리가 방패를 들어야 삽니다. 진리만 가지고 다투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왜요? 내가 비진리에 속하니까 간혹은. 그런데 허위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가지고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덤비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7절에도 보면 다 하나같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합니다.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척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저 먼 데서 모여서 내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것을 가난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귈 그런 계획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해지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이 가난을 겪어서 여호와를 온전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예 가난을 즐기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누워 아파 있을 때도 그것을 가난의 기회로 여기고 아예 가난을 즐기자 하는 버릇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오히려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을 즐기는 거죠. 가장 어려운 곳에 처하는 것을 즐기고 뭔가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과 짝하고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떨어져서 외롭더라도 이 가난을 즐기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채워진다.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떡을 눕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바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러한 배반을 경험하셨죠.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던
그러한 예지중지하던 제자가 함께 떡을 나누고 또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아들을 통하여 듣던 그런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살펴본다면 우리는 가난을 추구하되 가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바로 은혜다. 가난한 심령이 없고 만족한 심령이 있고 그저 이 지상의 것으로 채워진 심령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하게 말한다면 악이다. 스스로 채워지는 자는 그게 악이다. 분명히 그것은 악이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가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원수가 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악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는 끊임없이 저들은 죄인이요 저들은 악인이요 저들은 원수요 저들을 징계하소서 하지만은 그 배경에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고 저들은 스스로 옳고 부유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를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사 내가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옆에 시편 147편에 보면 바로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여 내가 스스로 채워져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리에 거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세상에서 시원하게 승리했다고 내가 스스로 기뻐 날뛰면서 교만하여 주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해주소서. 나는 지금 고난하고 나는 지금 사방에 매임이 있고 갇힘이 있더라도 오히려 주를 찾을 만한 기회를 얻게 하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를 찾을 만한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1차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연 생리적으로 기쁜 일은 멀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내가 이것을 취하니 기쁘고 저 사람은 이것을 취하지 못하니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자리를 탐냅시다. 쉬운 길로 갈라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갑시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길, 좁은 길, 그 길로 가야지 대로가 열리는 것이지. 하루 종일 내 기분대로만 살고 즐거운 대로만 살고 그것만 만족시키면 오늘 하루 삶이 좋았다고만 여긴다면 언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만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가 머문다는 뜻이죠.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을 때는 온전한 자지만은 동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떠나면 그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노아의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설 때 온전함이 있다. 핍박의 길을 찾읍시다. 가난한 길을 찾읍시다. 질병의 길을 찾읍시다. 아픈 길을 찾읍시다. 찌르는 가시를 찾읍시다. 그러한 가난함을 찾읍시다. 번영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번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멀리하지 말고 가난함을 찾아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다면 가난의 길이 부유의 길이다. 조금 답답하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당하고 그것을 즐기자는 것이에요. 왜요? 대체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하게 살아가는 길에는 분명히 육체의 부대낌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부대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오늘 제1권의 마지막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함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가장 그의 클라이막스는 오히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 야, 이런 것들이 정말 가난을 추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가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 좁은